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교회 주보를 제가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최우춘 권사님께서 이 삼난전도에 어떻게든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수고하고 또 여쭤보시고 또 순서도 정하시고 얼마나 오래전서부터 기도해 오셨는지 모릅니다. 삼난전도회가 지난번에는 붙여서 했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사회를 보시는 모습과 특성하시는 모습이 보니까 마음껏 축복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년에는 인원수가 배가가 돼서 더 많이 수축이 되고 회복되어져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삼난전도회가 건실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좀 격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박수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담당을 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어떤 예배가 좀 경홀하게 여겨지거나 예배의 중요성을 좀 상실할 때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연극의 3요소에 대해서 미술 시간에 달달 외웠던 적이 있거든요. 연극의 3요소가 무대, 관객, 배우, 이 3요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회중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배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회중이 되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배우이신 것이고 회중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실 줄 믿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마음의 열심이 그리고 정성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처럼, 구역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오후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수요 예배 이 구역 주간으로 드릴 때도, 목사님 저희는 인원이 없어서 붙여서 하면 안 될까요? 상황이 어려운 건 압니다. 그런데 한 번쯤 혼자서라도 나와서 한번 해보는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수축하시고 회복하시고 재건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데는 20명이나 넘는 식당 봉사원들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3명, 4명밖에 없는 기관이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배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면 그 배우들에게 또 은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무너진 곳에 서 있는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교회 앞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그 술집으로 인해서 교회의 경건한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매일 아침 그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술집에 큰 불이 나서 그 술집이 망하게 됐습니다. 이에 화가 난 술집 주인은 이 모든 것은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한 그 교회와 목사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로 인해 재판이 벌어졌고, 재판관은 술집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판관이 물은 거예요. 정말 목사님과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이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술집 주인은 확신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나 황당하다고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재판관님,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합니까? 이 예화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겁니까? 술집 주인이 더 믿음이 좋은 거죠. 여러분, 기도의 대가인 이엔 바운즈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가장 숭고하고 고상한 것이며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으로 땅과 하늘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고 숭고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져서 기도는 땅과 하늘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에 관련된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1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더니 단 52일 만에 해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한 느헤미야가 탁월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느헤미야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기도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 때문에 단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벽이 회파가 되고 성문이 불탐으로 인해서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지금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그곳에 사람을 좀 보내야겠다, 돈을 보내야겠다, 어떤 동역자들을 보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 건축 자재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고 많은 기도 중에 왜 하필이면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기를 원해서 나는 금식 기도를 해,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금식 기도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아들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아들이 잘 되고 어떤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 기도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는 여러분, 어떨 때 금식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때를 쓸 때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절박할 때. 어느 정도로 절박할 때요? 도저히 그 문제가 힘이 들어서 목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헤미야가 금식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느헤미야는 너무나 애통하고 억장이 무너져서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슬픔 가운데 마치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슬픔의 상태를 느끼면서 드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밥 먹을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밥 생각은 전혀 생각도 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발적으로 금식이 되어진 기도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기도했다라고 보면은 뭔가 그냥 느헤미야가 단 며칠 동안 뭔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했구나, 단 3일만 금식해도 손발이 덜덜덜 떨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 3일 동안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금식을 안 하니까 다 모아놓고 가져다 놓고 금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은 그 기도원 앞에 있는 순댓국집에서 2그릇을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3일 동안 버텨야 되니까요. 근데 그거 순댓국밥을 1그릇 먹은 사람이나 2그릇 먹은 사람이나 3그릇 먹은 사람이나 매한가지 배고픈 건 똑같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그냥 손이 벌벌벌벌 떨리는지. 한 이틀 밤 지나가고 나니까 3일째 되니까 좀 낫더라고요. 4일째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어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해봤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먹성이 좋아서 그런지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꼭 그런 일들을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도 그런 거거든요. 며칠 동안 금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가 언제 얼마만큼 금식하면서 기도했나 봤더니 1장 1절에 보니까 시기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는데, 1장 1절에 아득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원력으로 좀 우리가 보는 원력으로 바꿔보면요, 시기적으로 어떠냐면 11월에서 12월 사이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금식 기도가 언제 끝났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아득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것도 원력으로 바꿔보면요, 이게 3월에서 4월 사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총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금식 기도했던 이 기간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4개월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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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120일 동안 그 문제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고 그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서 고통받고 수일 동안 단순히 짧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12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정도 기도 안 하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금식은 해야지 내가 금식을 좀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진 성벽 재건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 아까 이엔 바운즈가 얘기했던 하늘과 땅을 움직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은 단 52일 만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120일 동안의 눈물과 애통하는 금식 기도가 수반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곧 하늘의 능력인 줄 믿으시고 기도를 경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삶의 자리 가운데 수축시키고 회복시켜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집에 짐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짐을 다 소화하려면 더 넓은 평수로 가야 되고 더 넓은 평수로 가야 되고 또 버릴 건 또 버려야 되고 그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정말 많은 부산물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늘어나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짐이 많아진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너무 회복돼야 될 것도 많고 수축돼야 될 것도 많아요. 우리가 참 전자기기를 이용하면서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사용하고 있고 아이패드도 사용하고 있고 갤럭시 이거 워치도 쓰고 있고 이어폰도 끼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편리하게 쓰지만 충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신경 써서 충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편리하지만 번거로운 것도 많이 있고 불편한 것도 많이 있고 그것을 잃어버려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어지고 부서진 것들이 점점 짐이 많아져서 많아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와 같이 절박한 금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재건되고 수축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기도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상을.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와 능력 없는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능력 없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종종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예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나도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요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바로 능력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5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이름을 부르냐면, 자,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 이러면 끝난 겁니다. 그거는 빵점짜리 기도예요. 100점짜리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분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시고 이렇게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아들이 요즘에 반에서 이제 3학년 2반이 됐거든요. 16번입니다. 관심이 많죠,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근데 반에서 혼자 핸드폰이 없어요. 계속 핸드폰을 사달라고 얘기해요.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4학년이 되면 사줄게. 4학년이 되면 사줄게. 엄마 몰래 사줄게. 그럼 사줄 거야? 그러면요, 약속을 했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날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짜증날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한테 간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맞아, 내가 약속했지, 응답해줘야지.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먼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부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세상의 패권은 점점 이방 나라들에게로 넘어갔고, 마지막으로 패권을 잡은 이 바벨론이 또 바사로 넘어가고 페르시아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벌였을 때 우리가 믿는 신과 그 나라가 믿는 신이 함께 그 나라가 싸웠을 때 그 신이 힘이 더 세다라는 것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의 패권이 점점 이방 나라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고통받고 애통받고 비통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늘의 하나님을 먼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도 종종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가 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또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민수기 15장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자, 나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윤나초 전도사님이 종종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항상 선포하시고 선언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당신들의 하나님,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박살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사명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기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까 한 나라끼리 전쟁을 하면 그 나라를 승리하게 되면 그 나라의 신보다 승리한 나라의 신이 더 우세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를 무서워했냐면 페르시아 왕을 두려워했고 페르시아가 믿는 신들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느헤미야는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무서워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 믿고 있는 이방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따가도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70년 뒤에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죠.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다시 복귀시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로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고 배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 믿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가장 그런 큰 문제들을 가지고 그와 같이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먼저 정의를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 여태까지 경험으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수축하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처절하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떨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를 더 잘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결혼하고 나서 어떤 문제로 고통받을 때,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것들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를 좀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자. 여러분 앞에서 무너지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정확하게 그 대상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는 사람만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자세를 가진 기도. 그러면 여기서 느헤미야가 가진 바른 자세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가? 자, 그 기도의 내용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기도 제목이 다르는데요, 기도 제목이 다르지만 그 다른 기도 제목 가운데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취한 바른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회개 기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회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회개 기도가 가장 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응답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도요 믿음으로 지금껏 잘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의 기도 제목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20일간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회개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또 내용이 7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큰 악을 행했다?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가 지은 죄는 없잖아요.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느헤미야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조상들이요? 조상들이요.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의 문제점을요 느헤미야가 다 끌어안고 이것이 나와 내 아버지의 죄임을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와 이 공동체와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부부끼리도, 가족들 가운데도 서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으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셔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잘못이오니 내 죄로 여기오니 하나님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도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내 문제로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러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와 같이 그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 제목보다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축하고자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수축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꼭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의 민족과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있다니까요. 천국까지 나가는 그 길이 믿음을 지켜야 될 것도 많이 있고, 교만과 정욕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 가운데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하지 못해요. 어떻게든 넘어진다고요. 그러면 그 교만, 정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말이 교회 가운데 그 쓴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가정 가운데 쓴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직장에서 쓴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쓴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허하게 120일 동안 이것이 내 문제이고 내 잘못이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옵소서라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세밀하게 수축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100점짜리 기도, 만점짜리 기도라는 거예요. 두리뭉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그거 붙들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근거를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신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문제도 보면은 100세의 아들을 주신대요. 너를 통해서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수많은 민족들이 너를 따라갈 거래요. 나이가 100살인데 아들도 날 거래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성벽 재건이요 1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이전에 에스라 때 성벽 재건을 하려고 시도를 벌였긴 했어요. 근데 그 시도가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자, 언제 무너지느냐? 그 이전에 에스라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2차 포로기한이거든요. 총 3번에 걸쳐서 돌아오잖아요.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2차 포로기한을 주도하고 데리고 왔던 인물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가 선지자가 와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너무나 황폐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시 이것 좀 짓자 그래가지고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대적 원수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요. 고소장을 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냐면, 잘 들으세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느 때 사람이에요? 또 지금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왕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셨나요?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포로 2차 귀환을 했어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대적 원수들이 저것들 반란한다고,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그래서 상소를 보내요.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이 성벽 재건하는 거를 중간에 끊어달라고 거짓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아덱사스다 왕이요, 그 상소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에스라 4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덱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3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돼요? 권력으로 억제해서 그 공사를 그치겠다는 거예요. 이 공사는 어떤 공사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아덱사스다 왕이요, 중간에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번째예요. 느헤미야가 똑같이 아덱사스다 왕에게 가서 술을 따라주는 왕이잖아요. 술을 따라드려야 되는 왕이잖아요. 똑같은 그 사람에게 120일 동안 기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죠, 반역자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어떤 자료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그것을 이전에 경험했던 아덱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것을 거절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얘기가 들리면 반역자 취급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을 내어놓는 이 사명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요,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 가능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상고해야 되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주일날 수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성경 말씀 설교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신약개론 수업을 듣는데 쪽지 시험을 갑자기 보는 거예요.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냐고. 28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나이를 잘 아시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그리고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고요, 부역장님을 오래 하셨어도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 때 누가 대언해주는 설교를 가지고 근데 조각이 안 맞춰지잖아요. 아까 오전에는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는 또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또 새벽에는 또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이게 그냥 뒤죽박죽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쯤 우리가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한번 말씀을 통째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구약 성경에서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태어날지도, 누구로부터 태어날지도 알고 있었어요. 동정녀로부터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이걸 다 얘기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꾸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징조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개정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가 잘 돼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지내실 겁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이런 주의 설교가 아니라, 그런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징조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환란이 오면은, 분명히 환란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잘 지키고 버텨야지, 잘 견뎌야지.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들림받아야 돼요. 이방 신앙생활 20, 30년 다 경력 가지고 계시잖아요. 모두 들림받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요,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까 저희 아들이 핸드폰 아빠 사줘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쁜 아빠가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에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해달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8절에서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흩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게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불러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그거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시죠?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무작정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말씀을 잘 보고 말씀 한 구절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아니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은 딱 마음에 감동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딱 체크해놓고 있다가 기도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뭐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이런 얘기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훨씬 응답도 빨리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벽 재건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가능성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게 가능할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성벽을 재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밖에서 볼 때는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확신 때문에 목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근데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며 붙들고 나아갈 때에 수축하시고 회복하시고 재건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너무나 크죠? 전 세계와 열방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밟고 있는 서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사단 악한 것세가 틈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